지도자의 욕심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지도자의 욕심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극적인 이 전쟁이 시작된 것은 아브넬이 우리의 젊은 부하들을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해보자 하는 그런 제의 도발이었죠.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도발을 한 거죠. 이 아브넬의 이 호기 어린 그 욕심으로부터 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360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 진영에서도 20명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가 생각지 않은 그런 도발로 인해서 시작되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이게 장난 어린 그런 도발이었는지 아니면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시작된 것인지를 우리는 면밀하게 좀 살펴야 됩니다. 마하나임에서 지금 이 싸움터에 오기까지 엄청난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요압의 진영에서는 그리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아브넬의 군사가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금방 달려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정찰하는 차원이 아니라 다윗의 그 군대에 흠을 내거나 아니면 기세를 꺾어놓거나 또 저 밑바닥에는 이 다윗의 유다 지파마저 완전히 자기 발밑에 두려고 하는 그런 아브넬의 그런 욕심에서 이런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인 이 아브넬이 이렇게 12명의 목숨을 정말 개죽음 당하듯 그런 죽는 자리에 몰아가버린 거예요. 또 그 호기 어린 욕심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아브넬의 그 도전에 요압이 섣부르게 대응을 한 결과가 자기 편에서도 12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똑같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머리채를 붙잡고 서로 찔렀는데 어떻게 안 죽겠어요? 둘 다 똑같이 소중한 젊은이들 12명씩을 잃고 말았습니다. 호기 어린 그런 욕심으로 전쟁을 걸어오는 그 사람도 잘못됐지만 섣부르게 대응을 해서 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소중한 12명의 생명이 죽었어요. 과연 이 젊은 청년들의 죽음이 이 지도자들의 그 지기 싫어하는 그 욕심의 희생물이 되어야 마땅한 것일까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섣부른 대응의 결과가 360명을 잃고 20명을 잃는 것뿐 아니라 아주 소중한 것을 요압은 잃었습니다. 아사엘이죠. 자기의 친동생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진영에 아주 굉장한, 다윗이 아끼는
3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아사헬이었는데 이 아사헬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스라엘 군대에 소중한 그런 장군이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 아사헬이 안타깝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지도자들은 이 부하를 생명처럼 아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생명처럼 아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자기들의 호기 어린 도전 또 섣부른 대응을 하면서 12명을 잃고 소중한 그런 생명을 그렇게 제물로 바쳐버리는 걸 보면 이 부하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단적으로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아사헬이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정말 끝까지 쫓아가니까 아브넬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는 나에게 그냥 직진하지 말고 좌우로 살펴서 좌우를 좀 보면서 거기서 아무나 한 사람,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옷을 벗겨가라. 자기 생명은 귀하고 부하의 생명은 귀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 아브넬의 그 심성을 보면 이건 정말 부하를 생명처럼 아낀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제안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자기는 대장이라서 귀하고 부하들은 쫄병이라서 아무렇게나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넬이었기 때문에 상대편은 기껏 20명 밖에 죽지 않았는데 자기는 360명이나 죽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도자라면 뭔가 내가 잘못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들었으면 속히 그것을 수습하는 것이 옳다. 큰 출혈을 내지 않고 전쟁을 수습하는 것이 그게 참다운 지도자다. 그게 정말 부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공동체를 지키는 지도자의 마음이다. 그래서 판단은 아주 정밀하게 그리고 수습은 아주 신속하게 하는 것이 그게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저는 아주 확실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갈 때까지 다 가고 난 다음에 이젠 더 이상 싸울 수 없구나. 이젠 완전히 패배한 거구나. 그제서야 이제 기권하고 항복하는 것은 그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정말 승리를 위한 전쟁을 한 거예요. 내 공적을 쌓기 위한 전쟁을 한 겁니다. 지도자의 어떤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전쟁을 한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쫓겨 도망가던 아브넬이 그제서야 요압에게 외쳐 이릅니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형제라는 얘기를 해요.
요압의 군대들이 아브넬의 그 부하들을 계속 쫓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넬이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지 않겠느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은 한마디도 여기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전쟁, 자기의 호기 어린 도발에서 시작된 전쟁인데, 그랬더니 요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브넬, 네가 전쟁을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도전해오지 않았다면 아침에 다 아무 손실 없이 이 전쟁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요압이 상대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항복이라고 생각하고 그제서야 나팔을 봅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사태 파악을 정확히 하고 수습할 때는 좀 속히 해서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고 크게 잃지 않고 수습할 수 있는 지도자, 그 지도자가 정말 부하들에게 믿음직한 지도자가 틀림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브넬은 아브넬대로, 요압은 요압대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모습이 둘 다 패한 모습이에요. 기쁨의, 승리의 이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두 진영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단어, 그 전쟁의 시그널, 밤새도록이에요. 밤새도록 돌아서 걸어서 자기 진영에 이르렀어요. 마하나임에 이르고 또 요압 진영도 밤새도록 돌아서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패전했다고 하는 그런 아픔으로 아브넬과 그 부하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보다는 출혈은 적었지만 아사엘을 그 고향 예루살렘에 묻어주고 장사 치르고 돌아오는 요압 진영도 밤새도록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는 이 모습은, 이건 참 지도자의 이 한순간의 판단, 잘못된 판단, 욕심 어린 그 판단 때문에 이 두 진영이 겪어야만 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압이 사람을 시켜서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가 이 두 진영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얼마나 큰 안도감을 주었을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양 진영에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 아브넬이 여기 표현한 대로 형제라는 그런 싸움이에요. 형제 간의 싸움. 형제 간의 싸움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이 두 지도자가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 공적과 승리 때문에 이 공동체에 이 쓰라린 상처를 안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때, 그 부하들이 쫓아가면서 혹은 도망가면서 이 동족 산장의 그 아픔을, 아주 처절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도망가야 되고, 또 그렇게 치는 그 요압 진영의 군사들도 마음이 편치 못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그 부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동족 상잔이라는 아픔을 과연 지도자들의 욕심으로 치유할 수나 있을까? 지도자 한 사람의 판단이 모든 국민이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그것보다 더 위대할 수 있을까?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그게 전쟁이고 그게 평화를 지키는 분명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도자가 모든 그 부하들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섣부른 아픔을 겪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 굉장한 출혈도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지로, 한 사람의 지혜로 이 나라의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공동체를 지켜가는 그런 수준, 그런 능력, 그런 체제를 갖추어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생각하고, 지도자는 그를 따르는 자들을 생명처럼 아끼고, 그를 따르는 부하들은 지도자를 정말 신뢰하고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런 비참한 전쟁은 톱니바퀴처럼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 생각하면서, 욕심, 나도 지도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 때 자기의 욕심으로 이런 큰 손실을 입히는 어리석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명심하고 꼭 새겨둡시다. 지도자의 욕심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